미국과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지만요. 옛 소련이 우주 개발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존심을 상한 적이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 공군 중이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대기권 밖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감상하면서 찬탄을 했습니다. 가가린의 회고에 따르면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고 합니다. 가가린은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첫 유인 우주선 탑승자로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이때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을 보고 미국이 많이 반성을 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나 보다. 왜 우리가 저 공산주의 국가보다 그런 과학기술에서 뒤졌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련의 유인 우주선 발사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바꾸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그 교육 제도를 바꾼 것이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폴로 11호, 즉 단순히 지구의 대기권을 도는 것이 아니라 달에는 먼저 아폴로 11호가 미국의 우주선이 착륙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항상 음모론이 뒤따릅니다. 요즘 와서는 유리 가가린이 대기권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도 거짓말이다. 네바다 어디 사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 믿어줘야죠, 우리가. 어쨌든 우주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기여가 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짜인지 아니면 서방 세계에서 당시 그 철의 장막에 갇혀져 있던 소련을 비웃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리 가가린, 즉 소련의 첫 유인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소련 비밀 경찰 무시무시했던 KGB 요원이 하나 다가와서 가가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우주가 그렇게 푸른 빛이고 아름다웠다라고 찬탄을 했는데 정말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이 물어보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무신론을 가진 그 소련의 비밀 경찰이 물어보는데. 근데 가가린은 너무나 그 우주가 아름다웠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면 이런 아름다움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밀 경찰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네. 그 대신 이 말은 누구에도 가서 하지 말게. 나니까 봐주는 거지. 자네 가서 그런 말 하면 자네 어쩌면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지도 모르네. 가가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소련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 일파인 러시아 정교회가 큰 교회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유리 가가린 무사 지구 귀환 환영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환영 예배를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던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와서 귀에다 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에 계시던가? 가가린은 겁이 났습니다. 비밀 경찰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산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새해가 밝으면 우리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제일 큰 다짐이 살을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올해는 좀 책을 더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가 물어보면 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러시아 대주교 같은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다짐은 올해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교를 하는데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길 위에 살을 빼고 책을 더 보고 돈을 더 벌고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길은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길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늘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의 기독교가 그 인기가,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소련 비밀경찰의 길도 옳은 길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는 비밀경찰직을 그만두고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생업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또 신앙 사이에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을 걸고 때로는 고문을 하는 경찰들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당시 악명 높았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탱크로 만 명쯤 죽이면 백성들의 그 저항의 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독교인에 의해서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추악한 사생활을 할 때 차지철 경호실장은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여성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왜? 신앙인의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참 우스운 얘기죠. 사람을 10,000명씩 깔아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아서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그래요. 그건 중앙정보부에 맡겼다 그래요. 그 일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도 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 도덕적으로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건 참 우리가 칭찬해 줄 일이지만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스갯소리에 러시아 정교의 주교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참 우리에게 큰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 이왕 들어섰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장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진이라는 가수를 아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진이라는 가수를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일단 트로트라고 하는 그 가요의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고 또 굳이 그 장르에서 저는 대표자를 뽑으라면 남진보다는 나훈아를 뽑는 편이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 TV에서 아주 오랜만에 가수 남진을 봤는데요. 참 잘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늙어가고 있다는 말은 그분이 고상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중연예인이 고상해져서 뭐 하겠어요? 대중연예인은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자기가 망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직업인데 그분이 잘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 고상해졌고 갑자기 점잖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분야에서 아주 그냥 그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된 분이 자기의 그 트로트 분야에서 때로는 천박스러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70의 나이가 되니까 그 자신감이 있고 대중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질 것인가? 또 한 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2, 3일 동안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나누기를 하면서 한겨레 신문에 났던 한 분에 대한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랑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퍼져 있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최흥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60년대, 70년대 강원도 삼척 도계에서 흥국탄광이라고 하는 탄광을 운영을 하던 분이고요. 70년대 기준으로 당시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탄광 산업이 한물 갔지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최고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 특히 유신 시절에 쫓기고 핍박받던 민주화 인사들을 도와주거나
또 시인들, 가난한 시인들을 도와주거나 대표적인 진보적인 문학 잡지인 창작과 비평에 매달 그것이 잡지를 그 개간지였죠. 매 계절마다 잡지를 내기 힘들 때마다 그 출판비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분은 가진 것 하나 없고 그냥 시골의 중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거기 이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다 나눠주고 좀 더 벌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다 덧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물질이라는 것이 중독을 말하는 거냐?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라도 있지. 내가 뭐 도박에 빠졌다, 뭐 마약에 빠졌다 하면 다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부를 중독이라고, 자꾸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는 건 잘못된 자각이라도 있지. 이건 중독보다 더 나쁜 거죠. 자꾸 하면서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일종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신앙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시 또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갔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이 노인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분의 말이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모든 신문 기사에 그 말이 이제 일단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뭐를 부탁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뭐 부탁하겠어요? 어른을 공경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인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해당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제가 존경하니까요. 이분의 말씀이 왜 웃으세요? 진심인데. 이분의 말씀이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존경하지만 한국에 보면 노인들이 자기의 늙어가는 것들을 자기가 사회적으로 조금 자꾸 뒷방으로 밀려난 것들을 두려워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소리를 낼라 싶으면 뭐 한국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와가지고 뭐 입에 담기 힘든 그 어린 다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을 텐데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하면서 그래요. 이 최 이사장, 이 효암학원 이사장 이분이 하는 말이 똑바로 봐야 된다. 저렇게 늙어가는 거. 왜? 이해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저렇게 늙어가는 거 똑바로 봐야만 니들이 늙어서 저렇게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한지를 똑바로 보고 용서도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뉘앙스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거의 지금 팔순을 바라보는 한 분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고 지금 SNS에서 아주 파문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물질을 포기해가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도왔던 분들도 있고 또 뭐 대중 가수라고 하는 그런 분야지만 자기의 길에서 자기스럽게 늙어간 사람에게서도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2013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모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무엇을 이루든지 무엇을 청하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곧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곧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걸 베푸신 말씀 같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내 삶과 신앙과 기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이지만 참 평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난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 주님 떠난다. 나는 나의 나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너희들도 곧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자가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여전히
도마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자기가 믿지 못한 건 늘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구했거든요. 오늘도 그 사건 전이지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마치 도망가시듯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길을 예비할 테니까 따라와라.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길을 어찌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도마에 대한 대답이죠.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자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 무슨 프리웨이 몇 번을 타야지 어떤 목적지에 가고 이런 의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삶을 따라 살아야만 그것이 곧 길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때로는 교회 밖에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될 것은요. 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교리를 너무 등한히 하는 데 있어요. 막 교리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리지상주의들을 배격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모든 진리들을 정리해 놓은 교리들, 초대교회 교부들이 몇 시간 모여갖고 이걸 교리로 하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씀드렸듯이 삶과 신앙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서 고민 끝에 때로는 몇 차 공회, 몇 차 경우에 이 초대교회 교리를 선정하는 회가 몇 차 가잖아요. 몇 차 갔다가 몇백 년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200년씩 흘러가지고 그 교부의 제자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가 정리한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 한번 보세요. 가톨릭 교회 중에는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가 많아요. 성모 마리아의 교리도 그렇고 연옥의 교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결코 그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전근대적인 교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사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리가 어떻게 오늘의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자꾸 진보의 이름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너는 안 돼 오직 예수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꼭 길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101번 프리웨이든지 그 프리웨이를 따라가야지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예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길은 뭐냐면 바로 그 길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됐던 그 목적이 뭔지를 알면 당연히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지 가난한 자를 먹인 것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친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병원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돕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그 길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주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이 그 끝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2013년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할 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숙제는 과제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지금.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딱 거기 목적에 그쳐버리면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큰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냥 오직 배타적으로 오직 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배타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 따라가시면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럼 주님도 안 말리실 거예요.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의미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라.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 그들의 자연적인 수명이 다한 동안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상대방을 위해 서로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우가 되어서 서로에게 상대방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 길 따라가는데 그들이 길을 잃거나 길거리 가운데서 장벽에 부딪히거나 돌멩이가 많은 길이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갔던 그 길을 같이 가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면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내 벗의 기울을 따라감으로써 또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줌으로써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의 길이 되어줌으로써 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가 아니라 그때 읽었던 시를 다시 한번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쓴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나왔던 분들은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구비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히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만이 옳다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참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인생 강의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뒤처진 사람 없는지, 혹시 저 길이 분명히 아닌데 그 길로 가는 사람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돌아보면서 서로가 길이 되어주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월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요. 또 여러분들 간절한 개인의 소망도 기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 길이 옳다고 할 때 나만 구원받기 위해, 나만 축복받기 위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벗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서로가 길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 2013년, 14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비록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앞에 저희들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것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